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들은 말씀이 열려진 귀를 통하여 또 마음이 열려짐으로 영이 열려짐으로 우리의 중심에 잘 박힌 못과 같이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어서 주 뜻대로 살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붕어빵에 없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붕어가 없어요. 칼국수에 또 없는 게 있죠? 다 아셔요? 너무 허무한가요? 허무한 개그이기도 하고 유머이기도 하지만 이름은 그럴싸한데 본질은 없는 이런 허무한 부분을 지적하는 날카로운 유머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윤리학 전공하는 사람도 경건주의를 전공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윤리학을 전공한 사람에게 윤리가 없고 경건주의를 전공한 사람에게 경건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스갯소리이면서도 정말 네가 윤리학을 공부하면서 윤리를 숭상하고 바르게 지키려고 살고 있느냐 이걸 도전하는 거죠. 우리 교단 명칭이 뭐죠? 성결교회입니다. 과연 우리는 성결한가? 질문하자는 거예요. 예 아니요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나는 과연 성결하게 살고 있는가? 이걸 도전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름만이 아닌 본질조차도 갖춘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대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큰 은혜요. 우리 교회에 큰 은혜가 있나요? 왜 자신이 없으세요? 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못했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되어가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만이 아닌 본질이 가득 차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데스다 못이 나와요. 연못이죠. 베데스다라는 말이 뭔 줄 아세요?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란 뜻이에요. 거기에 행각이 있고 많은 병자들이 몰려 있습니다. 물이 동하면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데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모여든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아닌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거 참 아이러니하게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낫는 거예요. 그러면 몇 명이 고침받아요? 하나, 둘, 셋 동시에 들어갔어요? 우리 보기엔 동시지만 잘 보면 먼저 들어간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만 고침받는 거예요. 한 명만 고침받는 거예요. 이 일이 자주 있나요? 가끔, 아주 가끔, 그죠? 기회가 적어요. 그런데 고침받고자 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생각할 여유가 있을까요? 나보다 저 사람이 아프니까 먼저 가야지. 말도 안 되죠. 말만 좋죠.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베데스다의 못은 은혜와 자비, 긍휼의 집이 아닌 경쟁과 소외와 분노가 내재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장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세요. 4절 말씀 보니까 가끔 천사가 모세 내려와 물을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예, 이건 이제 정설이 아니에요. 그래서 괄호를 쳐놨잖아요. 예, 그런 전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설이니까 실제인지 아닌지 몰라요. 물이 동했는지 안 동했는지 또 역시 모르고요. 그런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목매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그것 때문에 3절 말씀에 보면 온갖 병자들이 이 근처에 와서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어요. 봐도 병이 오래된 게 그냥 보이는 사람이에요. 가장 심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알고 봤더니 38년 된 병자입니다. 딱 봐도 병이 오래된 사람이라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할 것인가? 베데스다 연못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게 과연 무엇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고요, 피곤케 하고요, 살 소망을 끊어지게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진짜 죽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소망과 희망이 없으면 사람은 죽는 법입니다.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희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게 소망이요 희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눈을 들어 주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삶의 능력이, 그리고 삶의 생명의 샘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지 못하고 삶에 치여 살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찬양에도 있잖아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평강과 안식은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쁘십니까? 바닥 보고 살지 마세요. 바쁘십니까? 그냥 내 앞에 일만 보고 살지 마세요. 눈을 들어 주님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합니다. 자꾸 불평불만이 원성이 쏟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다 못해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또 다시 중재하죠. 하나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명하시죠? 민수기 2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뭘 보라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파 죽겠는데 고개 들기도 힘든데 처박고 괴로움에 한탄하고 있는데 고개 들어 뱀을 보라는 거예요. 구리뱀을요. 그런다고 낫냐? 이런 마음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보면 낫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을 명하시지 않습니다. 별것 아니에요.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불뱀에 물렸어요.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곧 있으면 죽을 거예요. 그러면 놋뱀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으니까 저거 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시리라. 믿고 바라보시겠어요? 지금은 아멘 하지요. 일의 결과를 아니까. 근데 정작 닥치면 야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이러면서 안 쳐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못 쳐다보게 되는 것, 그게 인간인 거예요. 안 하게 되고 못 하게 되는 것. 오늘까지의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을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질을 향해 눈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보며 살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6절로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희한하지 않아요? 전형적인 동문서답 아닙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대답이 뭐여야 돼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런 표현까지는 괜찮아요. 예, 낫고 싶습니다. 이게 예스의 대답 아닙니까? 근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려가려고 하면 다른 놈들이 먼저 가요. 환자가 왔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얘기하죠?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왜 본질을 못 봐요? 왜 본질을 못 볼까요? 내가 추구하고 내가 왜 이 연못가에 누워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왜 오셨어요? 지금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사님의 설교만 들으려고? 아니요. 이 설교 너머에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분을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자세는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구경꾼으로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관객이 아니십니다. 지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알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히 우리 안에서 드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본질의 대답을 하지 않고 이상한 한탄을 하고 있잖아요. 신세 한탄하고 있잖아요. 왜요? 오래됐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래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오래되게 살 수 있나요? 맞습니다. 안 오래되게 살 수 있어요. 그 비결을 뭐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셨느냐?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의 말씀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뭐라고요? 늙어도요 새로워질 수 있대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도전 받으시길 바래요. 행하시길 바래요. 사명에 집중하시길 바래요. 본질을 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세우셨는가? 왜 이곳에 나를 세우셨는가? 나를 왜 이 직장에 다니게 하셨는가? 나를 왜 이 학교에 다니게 하셨는가? 나로 왜 이 가정 안에 있게 하셨는가를 깨닫게 되고요. 그 사명을 깨달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복적인 삶의 연속이라고 오래된 사람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왕년에. 이게 오래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 오래된 사람 되지 마시길 바라요. 사람이나 물건이나 오래 안 쓰고 놔두면요 변질돼요. 녹슬기도 하고요, 상하기도 하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도전 없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충성 없이 그냥 살다 보면 옛날 얘기만 해요. 그 안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날까요? 아니요, 꼬랑내 나요. 꼬랑내 나는 오래된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샤워 자주 하셔야겠네? 그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것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본질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냥 세월만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오래된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소망과 희망과 치유에 대한 간절함을 놓치지 마시길 바래요.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께로 나오잖아요. 그녀는 믿음으로 고침받습니다. 그녀의 다른 점이 뭘까요? 12년의 오랜 세월을 앓고 있었지만 낫고자 하는 간절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을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치유는 감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8년 된 병자의 치유는 과연 감격적이었을까요? 이후에
기록된 사실을 더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가 치유받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기뻐 뛰었다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너 왜 안식일에 걸어 다니냐? 아니, 나를 고쳐준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그래서 난 그랬을 뿐이에요. 그가 누구냐?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 예수를 성전 앞에서 만났습니다. 너 다시 범죄하지 말아라. 죄지지 말아라. 다시 병에 걸리지 않게 조심해라.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다시 달려가요. 나 고쳐준 사람이 예수래요. 고발합니다. 감사가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안에 이게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게 감사하고 감격한 일이십니까? 고통스러운 일이십니까? 짜증나는 일이십니까? 불편한 일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과 기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가 여러분에게 은혜로운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예배입니까? 그건 목사의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나왔느냐의 문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분노하면 역시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에 대한 분노, 내 인생에 대한 억울함, 내가 그때 그 기회만 잡았어도 이런 아쉬움, 그것 갖고 우리가 치유되거나 회복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그것만 되뇌어요. 그러니까 챙길 거 못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흥분하거나 분노하면요 자기 거 못 챙깁니다. 아십니까? 밥 먹다가 싸우는 사람들 간혹 보시나요? 못 보셨어요? 그런 거? 막 싸우면서 나가요. 눈치 보면서 막 육두문자 날리고요. 가다 보면은 막 지갑도 놔두고 옷도 놔두고 가요. 지거 놓고 가는 거예요. 흥분하니까, 분노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 차린 옆에 사람이 주섬주섬 챙겨다가 야, 이거 갖고 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잃어버리지 말고 사시길 바라요. 분노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짜증 낸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신세 한탄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쌓이잖아요. 주를 바라보세요. 그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마세요. 경쟁 속에서 자비가 없어요. 인간 세상이 이런 건가 봐요. 여러분, 경쟁 사회 속에서 넉넉함이 있나요? 자비가 있나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나요? 없어요. 내가 먼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업은 한동안 광고에 그런 거 냈었어요. 세상은, 역사는 2등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제가 얘기 안 해도 잘 알죠? CEO가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1등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더니 결국은 쇠고랑 차더라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고 잘 지내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번듯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천천히 걷는 거예요. 바르게 걷는 거예요. 빠르지 않아도 좋아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우리 민족은 너무 빨리 가려고 해요. 빨리 가려고 하니까 죽는 거예요. 아닙니까? 옛날에 소달구지 타고 갈 때 소달구지에 부딪혀서 죽었다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최소 60km 이상 달리는 차들이 쌩쌩 지나가는 곳에 발 잘못 들였다가 치여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빠른 게 결단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 아껴서 뭐 하시게요? 남은 시간 가지고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아닐걸요? 빨리 움직이다가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으로 만들어낸 나머지 남는 시간에 부어라 마셔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밤늦게 가면요, 건물 빌딩마다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야, 우리나라 사람 대단히 열심히 일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받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요? 밤문화가 우리나라보다 더 발전한 나라가 있을까요?
열심히 벌어서 또 열심히 탕진하고 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유럽을 여행해 보신 분들 알잖아요. 저는 유럽을 여행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말을 해요. 남들 얘기. 저녁 7, 8시만 지나면 거리에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어둠을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어둠을 활용하고 있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이 되나요? 말은 좋아요. 개발도상국.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른 삶이 되길 바라요. 빨리 왔다고 하나님 구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2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잘 보세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까지는 너무 잘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범적이잖아요. 바른 신앙이잖아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빨리 달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준엄한 말씀을 이어하십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준엄한 심판의 얘기예요.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게 뭐예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빨리 왔다고 열심히 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 바름의 가치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경쟁하지 않습니다. 서로 합력하잖아요. 제가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나 유대인들의 사고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유대인들은 1등이 되라 가르치지 않는다고요. 너다운 사람이 되라. 유일한 존재가 되라. 왜요?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유일한 존재로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서로 경쟁하면서 내가 1등, 네가 2등 이거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 노래 잘 못해요. 노래로 경쟁하면 제가 이길 일이 없습니다. 노는 거 하라고 그러면 제가 잘할 수 있어요. 웃자고 했는데 이게 반응. 지난번에 제가 이제 운동을 하러 어디 탁구장을 갔는데 옆에서 탁구 치시던 분이 제가 탁구를 조금 치는 것 같으니까 자기랑 경쟁하재요. 한번 붙어보재요. 자기가 3알 정도 잡아주겠대요. 제가 그 경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요? 딱 보니까 실력이 저보다 출중해요. 했다 하면 내가 깨질 것 같아요. 뭐 하려고 해요? 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을 왜 해요? 딱 봐서 저보다 조금 못하는 분들이 하자고 그러면 저는 기쁘게 해줘요. 왜요? 치고 즐겁게 이기기도 하고. 그거 아닙니까? 사람마다 달란트가 달라요. 그 사람 탁구를 잘 치지만 난 또 다른 무언가를 더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노래는 못하지만 머리는 좋을 수 있어요. 머리도 좋고 노래도 잘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손발이 둔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다 달라요.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경쟁 사회 속에서 소외되지 마시길 바라요. 경쟁 사회 속에서 우월감 갖지 마시길 바라요. 돌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손잡아줘야 할 사람 있으면 붙잡아 주세요. 이 38년 된 병자의 외침이요, 고백이요, 그냥 본질을 잘못 본 사람의 넋두리다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대한 책임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는 멀쩡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38년 됐어요. 거동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도와 누군가가 움직여주려는 마음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는 얘기죠. 이게 경쟁사회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경쟁하게 만드셨나요? 아니요. 도우라고요.
고아와 과부를 항상 생각하게 하시는 게 구약의 율법 아닙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신 게 뭐예요? 추수할 때에도 떨어진 건 줍지 말래요. 왜요? 가난한 자들이 와서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우리는 자꾸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는 교회 안에서 직분 가지고 그거 갖고 놀고 있어요. 네? 직분이 무슨 계급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직임이잖아요. 목사가 장로보다 높아요? 목사가 집사보다 높아요? 왜 말을 안 해요? 그럼 집사가 목사보다 높아요? 아니에요. 직임이 다른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괜히 얘기했나? 분위기 이상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경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깨닫고 그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부족한 건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돼요. 또 누군가의 부족함은 내가 가서 채워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교회마저도 냉혹한 경쟁사회로 퇴락시키거나 또 오염시키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미 우리 교계가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들 모이면 무슨 얘기 한다고요? 교인이 몇 명이요? 1년 예산이 얼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알아서 뭐 하게. 우리가 좀 부족하면 네가 줄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니까 너 예산 많으니까 우리 줄게요? 너 인원 많으니까 우리 교회 보내줄게요?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말 하지 마.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의 사명이 있고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의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불비한 여건이 작은 교회는 더 많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충성하고 힘쓰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희한한 이 스토리예요. 38년 된 병자는 낫고자 하는 열망이 사실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죠? 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낫고자 했으면, 예, 어떻게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주님 앞에 반응했어야 돼요. 근데, 대시유, 내가 가려고 그러는데 딴 놈들이 먼저 가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을 고쳐줘요.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하면 병 나을 줄 믿으시나요? 맞습니다. 그러나 병을 낫게 하고 안 낫게 하는 건 누구의 몫이죠? 주님이 주인이신 걸 인정하십니까? 주인 마음대로 아닙니까? 주님이 식당 주인이면 달라요. 고객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식당 주인이 아니세요. 이 오주 만물, 우리조차도 소유하고 계신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에요. 처분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갈망했는데 나아요. 근데 믿음으로 갈망했는데 안 나아요. 왜요? 여러분, 천국이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내일 다 천국에서 만나요? 네, 아멘 하시는 분 참 감사해요. 근데 내일 천국에서 만나요? 그 얘기가 뭐예요? 오늘 돌아가세요. 그런 뜻 아니에요. 잘 들으면 기분 나쁜 일이에요. 왜 기분 나빠요? 아니요. 살아도 주님의 뜻이요. 죽어도 주님의 뜻입니다. 그걸 믿으면요, 사나 죽으나 다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제가 언제 말씀드린 적 있나요? 참 신실한 권사님. 근데 중병에 걸리셨어요. 낫기를 전 교인이 기도했어요. 안 나았어요. 돌아가셨어요. 네. 하나님이 그를 치유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멘. 왜요? 그 자리 떠나 천국 가면 세상 고통 내려놓고 아버지와 함께 영상복락 누리는 거 아닙니까? 다시 건강해져서 사명 감당하면 내 할 일 더 많이 하고 갈 수 있으니까 충성스러운 종으로 주 앞에 설 수 있으니 그것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장수했나요? 아니요, 장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재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춰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뜨도록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질문하시길 바라요. 본질 바라보시길 바라요.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소망과 기대 없이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가 봐야 할 것이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경쟁의 논리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논리로 사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너무 바쁘게 살고 있어서 그 사실을 잊고 살고 있지도 않으십니까? 바쁘게 살면서 치열한 경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이제 은퇴하면 뭐 해 먹고 산다고 얘기했다고요? 예, 폐지 줍는다고. 예,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화를 내더라고요. 정말 그것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걸 왜 네가 뺏으려고 그러냐.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또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해야 다른 사람이 피해를 안 보고 나도 정당하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시길 바라요.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돌아보지 못해서 지금도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어요. 내가 그를 돕는다고 해서 그가 나을 수는 없을 거예요. 38년 된 병자 내가 낑낑대고 메고 가서 연못에 넣어준다고 해서 제일 먼저 갈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러나 그렇게라도 해주는 사람이 없어 이 사람의 마음은 찢기고 더 완악해져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을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생명의 능력은 주님께 있어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편에 붙어서, 주님 편에 꼭 붙어서 생명의 능력을 부여받고 또 주님 뜻 깨달아 알므로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동행하는 삶을 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으로 드립니다.